자, 계속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종말론이 어떤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그분의 또 거룩한 백성들을 영혼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영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다시 영혼 속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피조된 세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면 결코 악과 이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 물론 그것이 인간의 죄악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이죠. 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영적 전쟁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탄의 나라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의 문화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한 단순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지만 단순한 표절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은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나 세계관을 재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 안에서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관을 대적하면서 논쟁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즉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대해서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바로 성전, 홀리 워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리 워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고대 근동 세계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로부터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인 전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는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은 Divine Warrior, 용사로서의 신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어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이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더바인 워리어스의 이 신은 사르곤 왕조 이전에는 니누르타라고 하는 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조 시대에는 이난나라고 하는 신이 숭배를 받았죠. 바벨론에서는 어떤 신이 최고 신으로서 전쟁의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습니까? 바로 마르둑이죠. 마르둑. 이 마르둑은 혼돈의 신 티아mat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압에서는 크모스가 숭배를 받았고, 바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 신, 바알과 아나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문레 신이 숭배를 받았죠. 이들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이 국가에서는 바로 이들이 동시에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과 15장의 그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대 근동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이제 1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바로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적은 숫자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수백 명의 그 가정 군대, 아브라함이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바로 군사들이죠. 이런 군사의 어떤 전투력이나 아브라함의 전쟁 전략으로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이제 보시면 여기 창세기 14장 .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들어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명의 그 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그들이 원래 조공을 바쳤던 뭡니까 저게 신할 땅의 4명의 왕의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히브리스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바로 신비로운 그 왕 살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바로 얘기가 바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그 거짓 신들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다 신론이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바로 야훼 신앙은 유일신론이지 않습니까? 유일신론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 대신 그 야훼를 지금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메시지가 바로 고대 근동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신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그리고 각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섬겼던 신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가 얼마나 탁월한 신인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뭡니까? 논쟁하고자 하는 바로 구약적인 사상이 바로 이 구절 속에도 이제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11조를 바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거룩한 전쟁 문화를 또 반영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어떤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귀국해서 먼저 신전을 찾게 됩니다. 자, 신전 제사장에게 승리를 구하고 그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신전에 감사 예물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도 바로 이 거룩한 전쟁 개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존재했던 이 소위 거룩한 전쟁 문화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바로 헷불 언약이 나오죠.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이 헷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횃불 타는 불의 모습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소위 이제 고대 근동의 뭡니까? 종주권 계약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 두 사람이 나란히 짐승을 쪼개고 지나가면서 쌍방 계약을 맺었던 당시의 문화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승리한 왕은 이제 이 패배한 왕에게 만일 이제 승리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국가가 섬기는 신을 이 패배한 왕의 국가도 섬기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이런 심판을 받게 되라고 하는 엄중한 바로 계약이 바로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 쪼갠 짐승 사이로 두 명의 왕이 지나가는 이런 계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지나가지 않고 횃불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홀로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이죠. 이거는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이제 24장에 가면 19장 이후부터 24장까지 이제 우리 읽어보시면 그게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그는 쌍방 언약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12기둥을 세워서 이제 쌍방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엄중히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제 쌍방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창세기 15장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을 어기고 언약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횃불 언약인데, 바로 이 횃불 언약이 바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에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이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 중에서 중요한 이제 사상 중 하나가 뭐죠? 바로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 사상. 헤렘 사상은 진멸 사상이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뭐예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의 원칙이 뭡니까?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자, 여호수아서 이제 6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자, 정복한 이 여리고성을 불로 태워서 야훼께 바치는 모습이죠. 음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곡간에 두었더라. 노획물들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진멸은 바로 신명기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바로 신명기 13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부터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진멸 사상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도 이미 존재한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도록 도와준 신에게 성읍과 모든 소유물을 바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터부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터부라고 하는 말이 있죠. 터부, 손을 대지는 못한다, 접촉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 정복한 자신이 섬기는 전쟁 신의 도움으로 이 상대방 국가의 성을 정복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께 바쳐질 희생 제물로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사르거나 바로 신전에다가 그 노획물을 갖다 바치는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나중에 이제 아이성 싸움이 나온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죠. 여리고를 성공적으로 정복했지만 아간이라는 인물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법규를 이제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나서 여리고성의 재물을 일부를 이제 감추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는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 아멜렉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역시 이제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법규를 이제 어기죠. 그러니까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한다 하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 진멸 사상에 대해서 사실 해이론적 시각도 만만치 않죠. 사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잔인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크리스천들도 사실 이 진멸 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또 어찌 보면 회의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숨길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죽여야만 했을까?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이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배후에서 활동하는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거룩한 전쟁이.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역사인데요. 그것은 이 가나안 이 족속들에 대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룩한 전쟁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는 또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이까지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승인됐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가증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쌓여진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엄중한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죽여만 하는 이 진멸 사상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 극심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했고, 죄악을 당연시하는 세계관 가운데 탄생하고 자라난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 어떤 그분의 구속사의 역사,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얘기였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구약 전체에서 이제 흐르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국가들이,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신전을 보통 찾게 되는데요. 그때 신전을 이제 찾게 되면은 그 신전 제사장이나 신전에 있는 예언자들은 이 승리를 약속하는 어떤 신탁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 신전으로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축하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전 축제죠. 그리고 때로는 이 승리하게 한 전쟁신, 국가의 최고 신에게 새로운 신전을 건립해서 바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보통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야훼의 군대로 이제 불리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훼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전쟁을 나갈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다윗도 보면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해도 좋다,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서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전쟁 전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그것을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테루아.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죠. 그리고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야훼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전쟁할 때에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들의 전쟁에서 중심은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고대 세계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이 신전의 제사장은 왕들의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신전 중심의 문화가 이제 인간의 삶과 또 생각, 세계관을 이제 지배했다고 하는 거죠. 고대 세계의 신전은 아이까지 희생 제물로 바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음란과 타락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바알 신전이죠. 바알 신전. 이 바알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창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바알과 아낫이 이 하늘에서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였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 풍요를 위해서, 풍요로운 그 추수를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었고,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바알 신전에서의 이 엄란한 성교 행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낫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들이 성적 결합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전에서의 이 엄난 행위는 바로 종교 의식으로 신성시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타락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 신학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레고리 비일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땅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보좌를 반영하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이 지성소는 야훼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만군의 야훼의 보좌였습니다. 이 만군의 야훼의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군대의 주재자라는 뜻이죠. 이런 만군의 야훼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워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룸은 전쟁 때의 전쟁 전체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지시를 내리는 바로 사령탑이죠. 워룸. 워룸에서의 이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 야훼는 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홀리 워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이 거룩한 전쟁에는 바로 재판관으로서의 야훼의 모습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7장이나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바로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은 이스라엘과 야훼를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들고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주의 재판관 대신
심판관 대신 야훼께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탄원을 들으신 공정하신 이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야훼의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 임재와 능력의 드러남.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이 종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인과 동시에 이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일종의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내립의 군대들이 몰살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이 사내립 자신도 그가 섬기는 우상 니스롯의 신전에서 그가 제사할 때 아들들에게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 문화를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정학적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쪽으로는 이 아수르, 바벨론 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리 잡은 그 중간 위치에서 양쪽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과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 그리고 신약에까지 포괄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먼저 구약이 기록되었던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문화, 특별히 전쟁 문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성전 개념을 구약 성경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약에서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